사도행전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삶을 살아냈느냐, 하나님의 삶을 살아낸 흔적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야 돼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냈느냐, 그 기록을 적어놔야 돼요. 그 기록을 적어놓지 않았으면 그 기록을 간증으로라도 말할 수 있고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 이렇게 살았다, 우리 어머니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그분들은 글 쓸 줄을 몰라서 입으로 트레디션 전통으로 이어왔는데 내가 지금 써놓으라. 지금 누가가 지금 의사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누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들의 이름을 그리고 그들의 행적들을 적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11장까지를 기점으로 해서 11장까지가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9장에서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은 이방을 위하여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면서 이제 베드로는 역사적으로 슬쩍 뒷무대로 들어가 버리고 이제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울보다 훨씬 훌륭한 지도자로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조금 전에도 전용덕 집사 기도했지만은 오늘 우리는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고 오늘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은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 은혜 감동을 받았던 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미 출애굽기 공부했지만 출애굽기 3장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 고통을, 너희 아픔을 따라합시다. 보고 듣고 알고. 기억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의 아픔으로 보고 듣고 알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픔이 있는 반면에 그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쪽에서는 구속사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키웠어요? 모세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모세라는 이름을 몰라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몰래 키우고 있어요. 몇 년 동안? 80년 동안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모세도 전적이 뭐예요? 살인자였어요. 애굽에서 살인자였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예수님의 어록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만 쭉 해나가면서 지금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짜고서 사람 하나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 살인자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살인자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은 육적인 살인이지만은 누가 살인합니까? 아무나 살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비록 하나님의 입장에는 맞지 않았지만 의가 있었어요. 의가요. 자기들 나름으로는 의라고 하는 의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12 사도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2장에서 약속한 성령을 주시잖아요. 120문도가 성령을 받잖아요. 그렇게 3장에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내 호주머니에 돈은 없으니까 은과 금 내게 여건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안질병이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4장에 올라가 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데도 여러분, 제사장이나 당국자들이 어떻게 바라봅니까? 저거 가방끈이 짧은 학문이 없는 범인인
어부 출신 베드로 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담대하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모습을 바라보고 가말리엘이 그들에게 그러자면 냅둬라. 저것이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저절로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받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바나바가 자기 땅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아나니아 삽비라 성령 속이는 역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을 속이는 악령의 역사도 함께 충만합니다. 그러다가 6장에 이제 재산이 많아지니까 사도들을 위해서 사도들은 오직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만 힘쓰라. 그러면서 7 집사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하는데 7 집사 가운데 스데반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지 7장에서 스데반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잖아요. 순교하는데도 순교하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고 지금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8장에서 지난주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 들었지만 째째하게 그들이 예루살렘에 박해가 왔을 때 흩어지면서 그들은 그냥 쫄장부처럼 메뚜기처럼 도망간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러면서 사마리아에 빌립이 들어가가지고 사마리아 성 전체를 복음을 증거하고 8장에 가서 결국은 스데반의 살인을 동조했던 이 사울이 꼬꾸라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꼬꾸라뜨려가지고 이방에 택한 그릇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에 가가지고는 그리고서 이때 꼬꾸라져가지고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 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에게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입이 열리면서 이제 이방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다가 10장에 가서 환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방을 향해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10장까지는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사람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가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오늘 말씀에서는 지금 그들이 흩어져 나가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여러분 주목해 봅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것이 지금 해안가를 따라오면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10절에 20절에 보면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따라합시다. 밑줄 치세요. 헬라인에게도. 여러분 앞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럼 유대인에게만까지는 마태복음에서부터 누가복음까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까지가 바로 쉽게 말하면 유대인에게만, 엄밀히 말하면 마태복음에만. 왜?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20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나타나요.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따라합시다.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제는 이방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따라합시다. 주의 손. 그 손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구약적인 용어인데 주의 손 하면 주의 능력, 주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영.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푸뉴마. 지난 시간에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사람 할 때 푸뉴마 하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한 가운데 있을 때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결국 광야에서는 40년 훈련을 시켰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을 위하여 택한 그릇으로 사울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했다면 사울은 3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아라비아에서요. 그러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여러분 303페이지입니다. 303페이지.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니라. 그 후 몇 년 만에, 거기 참 중요한 건 신학적으로 해요. 그래서 지금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이 아라비아로 가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몇 년? 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3년 동안에 거기서 영적인 훈련을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전도로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해안선을 따라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전도를 하면서 헬라계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니까, 이때 보세요. 아니, 조금 전에는 자기들이 개같이 여기고 있는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사마리아에 빌립이 들어가서, 빌립 집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 증거한 걸 보고 그들이 누구를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것들이 거기 여러분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냐면, 빌립이 여러분 8장 14절을 보세요. 8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누구를 파송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고, 요거는 이제 사마리아에 파송하는데, 이제 또 사마리아만 아니라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증거됐다고 하니까 이제 또 누구를 파송하느냐. 오늘 본문 22절을 봅니다. 22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 이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 가서 거기 사람들이 지금 복음은 받았지만 신앙이 연약하니까 네가 가서 그곳에 신앙지도 해라.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난이 하면서 거기서 이제 신앙지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한마디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착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크리스토노스. 크리스토노스는 형용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명사가 아니에요. 목사, 장로, 권사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착한,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슬기로운, 지혜로운 형용사예요. 지금 바나바가 그리스도인의 대표를 지금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 그러면 자기가 가서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자기가 대장 노릇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담임 목사 노릇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니까 뭐를 하느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또 가는 거예요. 그래,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고 있던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쉽게 말하면 부목사로 와야 되는데 사울이 바나바와 지금 함께 거기서 동역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나바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제 결국 보면 바나바도 여기서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져버려요. 1차 전도여행 지나면서요. 그러면서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자기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돼요. 자기보다 더 위대한 사람을 세워놓는 이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여러분, 저도 서울에 있을 때 이런 인정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신학생으로 교육전도사로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신임해가지고 교육전도사인 저한테 우리 교회 와서 목사 잘할 만한 사람 한 사람 추천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추천해야 돼요? 제대로 추천하려면요, 제가 좀 편하려면 저보다 현찮은 사람을 좀 추천하면 돼요. 근데 제가 그때 누구를 추천했느냐? 지난주 우리 교회 왔던 축도했던 조석원 목사를 추천했어요. 조석원 목사는 그때 참 영덕 골짜기에 있는 금곡이라고 하는 미자리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조석원 목사를 끌어가지고 서울로 올렸어요. 그럼 저는 교육전도사고 조석원 목사는 전임전도하면서 목사 안수 받을 사람이에요. 제가 그 교회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인정받았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인 안길중 목사라고 하는 분이 그냥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해요. 그 안길중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저 박희종 전도사는 크게 될 사람이다. 왜?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을 추천해 주니까. 근데 지난번 축도할 때 봤잖아요. 제가 더 크지 뭐가. 조 목사가 더 커요. 근데 그분은 왜 그랬느냐? 그 안길중 목사가 경상도 영천에 있는 영주 출신이에요. 그런데 충청도 출신이 경상도 출신 지 선배를 올렸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는 당연히 충청도 선배를 올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경상도 선배를 올렸다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요, 저 끝까지 그 목사가 있으라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청주로 내려왔지만요, 또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왔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제 선배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었어요. 그게 김진모 목사였어요. 김진모 목사가 신학교에서도 저도 잘 알았어요. 신학교 저보다 선배예요. 근데 선배가 여기 부목사로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장로님들이 김진모 목사 내보내야 된다.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보내지 말라고요. 저는 선배하고도 동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다소에 가서 자기는 역사의 귀한 길로 사라질 바나바가 지금 사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서 와가지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26절에 보세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따라합시다. 비로소 그리스도인. 여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은요, 지금 바로 바나바의 이 모습이 바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에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은 뭐냐?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기도하면서도 제가 그 말씀 봤어요. 여러분 그 말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요. 263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지금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왔는데 지금 바나바가 거기 선배예요.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받은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1년 동안 동역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영약한지요. 때때로 보면 저도 잘 모르는데요. 부목사들 있는 그 부교역자실에서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나나 웃음소리가 나나 우리 교인들이 다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나면 우리 부목사들 설교 하나도 안 시키잖아요. 왜? 그 안에서도 쨍그랑 소리가 나면서 어떻게 온전히 합해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로 화합되어지면 그것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도 장로님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수성교회 임직식이라 설교 갔었어요. 그런데 갔더니요, 그 교회가 금년에 66주년이에요. 66주년인데 담임 목사가 몇 번째 목사냐? 14번째 목사예요. 그런데 14번째 목사인데 지금 있는 목사가 15년이나 있었어요. 그 목사를 빼면 51년 동안에 13명의 목사가 바뀐 거예요. 그럼 얼마나 바뀌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웠을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전에 서울에 있을 때도 그런 소식들 들었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 동역자들도 하나가 되고 교회도 하나가 되고 한마음 한뜻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금년에 70세입니다. 70이면 우리가 나이값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나이값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봉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것, 교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형용사예요. 그리스도는 착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성품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은 뭐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롭게 거듭난 자들의 삶이에요. 입으로 뻔지르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가 살아나간 게 뭐예요? 자기보다 더 똑똑한, 자기보다 더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기보다 학력과 자기보다 족보가 더 좋은 사울을 데려다가도 동역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